말씀이라는 내 나무를 기도의 땅에나 심었네. 내게 소망 되신 주 말씀 나무처럼 고이 가꾸리 내 안에 심겨진 주 말씀 먼 훗날 열매를 맺도록 믿음이라는 내 뿌리에 기도에 물을 항상 주리라. 내 마음에 자라는 말씀 기도의 빛을 늘 주리라. 내가 기도하는 이 말씀 푸르게 커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더디 자라도 언젠간 열매를 맺으니 믿음이라는 내 뿌리에 기도의 물을 항상 주리라. 내 마음에 자라는 말씀 기도의 빛을 항상 주리라. 영혼의 참된 자유를 원한다고 하면은요, 우리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괴테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은 순종함에 따라서 언제나 점점 더 훌륭한 자유를 맛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요 나의 영혼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굳센 영혼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건 증거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서부터 그 순종을 찾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영혼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라고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짐승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게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각인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새 찬송 15장, 통합 찬송은 5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338장, 통합 찬송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4절 말씀,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23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사순절 6번째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나 무리들 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겉옷과 함께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환호성을 질렀던, 환호성을 외쳤던 때를 기념하는 그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일은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가는 영접하지만은 예수님이 고난의 그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길을 우리는 생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또 성결한 마음으로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하 23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난 후에 자신이 죽음을 눈앞에 둔 그 후에 고백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죽기 이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의 시를 불렀듯이 다윗도 죽기 전에 마지막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앞부분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후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신 자다 라고 고백합니다. 1절을 보면은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다윗이 높이 세워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그 위치는 어디인가? 결론은 왕이죠. 그러나 다윗은 원래 왕이 되기 이전에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은 기름 부음 받기 그 이전에는 다윗이 양을 치던 아주 미천한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주위에 있는 산을 돌아다니면서 풀 뜯는 그 양떼를 돌보던 그 소년 시절에 아주 미천한 위치에 있었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미천한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때
장로들을 통해서 제사 드리러 오라고 하는 그 초청을 그 이세의 모든 아들도 참석하라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세의 모든 아들들은 그 자리에 다 참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양떼를 지키는 그 일을 보느라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아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직 맨 마지막 말째 맨 마지막 아들은 하나 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를 불러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얘기를 하냐, 너희 아들 다윗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우리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밥을 먹지 않겠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워주시고 높임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천한 목자의 직분으로 있을 때에 다윗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의 지도자, 즉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그 세워주심을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세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사 높이 세워졌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높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후반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를 잘 썼고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노래를 잘하고 시를 잘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다윗이 기록한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을 보면은 자신이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그 위치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원수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부른 그 시의 내용 중에서 구원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는 시편 28편 7절과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이와 같이 시를 읊으면서 찬미했던 게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고백한 것은 다윗 자신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미천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일을 했지만은 죽음을 눈앞에 있는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백 내용 중에서 우리가 참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예언의 노래를 또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자신을 가리키는 고백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먼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4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와 같이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한 것도 에스겔서에서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본문 봉독한 4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각,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돋는 해 또는 아침빛, 광선,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된 그 부분을 또 예언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예언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새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새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 상징적인 말씀이 새풀입니다. 이 새풀에 대한 것을 또 말씀해 주신 것이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버드나무 버들같이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세상으로부터 또는 사탄으로부터 속박되어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이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 물은 생명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갈급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신다 라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마른 땅과 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물이 그 풀에 물을 부어주셔서 버드나무보다 더 솟게 해주신다. 구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의 예언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의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볼 때에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한 모든 내용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씀이 자신 혀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에 의해서 이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의 다스림과 또 성령께 순종함으로 이 말이 성령에 의해서 다윗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요, 또 예언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아야 될 이 내용 중에서 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성령께서 왜 이런 고백을 해 줄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우리는 높게 찾아보기보다는 좁게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 봉독한 사무엘하 23장 아랫부분에 보면은 14절에서 17절에 용사들이, 다윗의 용사들이 구해온 그 물을 하나님께 자신이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에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던 모습, 이런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용사가 길어왔던 그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목마른 갈증을 위해서 블레셋 진영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그 곁에 있는 성문 곁에 있는 그 고향의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에 부하 3명이 목숨을 걸고 적의 진지에 가서 그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 물을 길어온 그 3명의 용사 이름은 바세벳과 엘르아셀과 삼마였습니다. 이 3사람은 다윗 왕을 위해서 그 물을 적진에 가서 목숨을 걸고 걸어왔던 물입니다. 그 물을 다윗은 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물을 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물을 전제로 드렸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죽음을 무릅쓰고 갔던 자기 부하들이 길어온 그 물을 피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전제로 드렸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 물을 헛되이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한 방울도 축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아래 23장 16절에 보면은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 이러한 헌신, 이러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전쟁을 할 때에 베들레헴은 적진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사들은 그 적진으로 가서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걸어왔습니다. 결국에 어떤 물입니까?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구해온 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구한 그 물, 그 물이 다윗의 심령에는 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봉독한 사무엘하 23장 16절 바로 밑에 17절에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물은 흔하죠. 흔한 물이지만은 목숨을 걸고 구했던 그 물이었기 때문에 그 물은 용사들의 피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제로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숨을 걸어가지고 가지고 왔던 이 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성이 온전히 담아진 피로 생각한 그 물을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성을 다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말라기 시대를 보면은 병든 제물 또는 더러운 떡 이런 떡을 제단에 올리고 눈먼 희생 제물이나 병든 것들을 제사를 올렸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병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멸시하는 그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자기 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다윗에 드렸던 그 정성스러운 그 물을 전제를 드렸던 피와 같은 물을 전제로 드렸던 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구약 때에 이와 같이 제사를 드렸던 소나 양이나 모든 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어 가지고 우리들을 대속해 주실 그런 예표의 제사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용사가 길어온 그 물이 피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그 다윗의 심령이고 마음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희생을 치른 그 정성 어린 그 피와 같은 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심령,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은 용사들이 길어온 그 물을 피로 본 겁니다. 물로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 흘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다윗의 심령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희생의 제물이요 또 정성의 제물인데, 자, 이 물을 피가 아닌 또 어떤 것을 생각해서 다윗은 전제로 드렸는가? 이 피와 같은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다윗이 생각할 때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물은요, 부어버리면 소멸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물을 부어버리고 난 다음에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이후에는 자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신은 영원히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행위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다윗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았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몸이라고 한 것을 알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피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내 몸과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또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는 큐티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영예 또는 빛난다 또는 탁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영광, 영예, 명예, 찬란함, 찬양, 숭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는 항상 구름과 불 같은 모습으로 성막에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또 이끌었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에서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실 때에 또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빛나는 것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광채의 의미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광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14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생전에 예수님의 그 성격과 예수님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되어버렸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자, 우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3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존엄이라고 말씀을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존엄에 대한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힘이라고 골로새서에서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면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종합해서 놓고 볼 때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광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선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됩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또 표현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 보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 어떤 삶이냐? 다윗이 이와 같이 모든 행위를 나타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던 그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신, 물을, 희생적인 그 물을 피로 보면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피의 예배를 드렸던 다윗, 또 물을 드렸을 때에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하는 것 같이 자신을 내어드린 것은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그 희생적인 다윗의 모습. 물론 다윗이 부하들이 가지고 왔던 그 물이 얼마나 갈급하고 먹고 싶었던 물이었는지는 우리가 본문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가장 필요하고 순정한 순간적으로 다윗은 필요했던 물이었지만은 그 정성스러운 물, 또 희생적인 물, 이 물을 하나님께서 전제로 드렸습니다. 물을 부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렸다라고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의 혀에 말씀이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맨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고백을 드린 것은 다윗의 자랑도 아니요, 다윗의 교만도 아니요, 다윗의 뜻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순종함으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말씀이 내 혀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믿음의 모습인가, 우리 한번 성찰하고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을 물가로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정결하게 인도하는 샘물입니다. 말씀은 우리들의 건강을 백수까지 살도록 치유해주는 원천의 말씀입니다. 이 원천의 말씀, 우리는 그 원천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인가, 우리 한번 성찰하면서 뒤돌아봐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믿음, 다윗을 보십시오. 당시에 가장 필요하고 갈급했던 그 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내가 갈급하고 필요했던 것들 가졌을 때에 그것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믿음, 그래서 말씀이 내 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속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입속에서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에 항상 말씀을 되뇌이는 저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소서. 말씀과 함께 나의 온전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기쁨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기도와 찬양으로 산 몸, 산 영,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을 지킬 때에 말씀이 혀에 있다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할 때가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과 접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의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께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를 온전히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에서 순종을 할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의 순종,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게 다 내드릴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과 입에 항상 말씀이 같이 통행해 주는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올해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머리 오이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머리 오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